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서로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으면 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는 식으로 교독을 하게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모세에게 주시라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그릇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렙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제 복음 파노라마를 하고 돌아갈 때 이제 우리 은우를 이제 데리고 집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차를 타서 가면서 이제 제가 은우에게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은우야 키즈 카페 갈래? 하니까 네,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하나로마트를 들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뭐 수박을 뭐 이렇게 직판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자매가 이제 몇 개 살 게 있어가지고 하나로마트에 이제 들러서 뭐 이것저것 막 샀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잔뜩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짐들을 막 이렇게 내려놓는데 은우왈 할아버지 키즈 카페 가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로마트 들렀고 이것저것 막 사고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애가 말 안 하고 모르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아이의 입에서 할아버지 키즈 카페 가기로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턱 이제 걸렸어요. 그러면서 애 표정을 보니까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키즈 카페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아이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는 키즈 카페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트에 들러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계속 집으로 이제 딱 집에까지 도착하니까 그때까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이 아이는 이제 가는 동안에 계속 불안했겠죠. 이제 또 초조했겠죠. 막 긴장되고 바로 이제 막 집으로 들어갈 참이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손주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짐을 다 이제 집어 들여놓고 이제 카페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삼양 쪽에 카페가 있거든요. 키즈 카페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가서 한 1시간 놀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말들은 못 하시는구나. 약속을 했으면 잘 아시네요. 메가더 장군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가더 장군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6.25 때 이제 우리나라를 건져낸 그 장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2차 대전 때 그 필리핀에 그러니까 1941년 7월 이때 나이가 이제 61세입니다. 이제 극동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7월 달에. 그런데 이제 그 해에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태평양 함대 몰락하고 그리고 그쪽 지역의 이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이제 일본군이 그 마닐라 북쪽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월 초쯤에는 이제 엄청난 대접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의 바탄반도와 코레이도르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후퇴해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집중적으로 바탄반도에 포격을 하면서 견디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에 미국 본토에서는 메가더 장군을 남태평양 지역 사령관으로 전부 발령시킵니다. 호주로 이제 이동할 것을 명령했는데 메가더는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주둔군과 함께 필리핀의 역경을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버티는데 도저히 이제 싸울 수 있는 그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3월 11일 날 메가더 장군도 할 수 없이 아주 조그마한 어뢰 보트에다가 몸을 싣고 호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그 필리핀의 바탄반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결과로 미군, 필리핀 군대 7만 6천 명이 포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군 포로로 붙잡히면 얼마나 혹독했겠어요. 게다가 이제 일본군은 이 보급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약 한 88km 그리고 한 40리길을 더 행군을 해가지고 이 이제 행군이 이제 그 죽음의 바탄 행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면서 그 포로들에게 그 가해지는 무리한 행군 그리고 굶주림, 갈증, 그리고 이탈자, 도망자 여지없이 살해를 당하게 되고
거의 한 10,000명 이상이 포로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메가더 장군은 호주에서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은 억누를 수가 없었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 반드시 필리핀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필리핀 국민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메가더 장군은 400만 개의 그 성냥갑, 400만 갑 거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를 띄워서 필리핀 상국에 그것을 뿌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44년 10월 드디어 반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급선을 단절하고 그리고 그 필리핀 중부 레이테라고 하는 그 만에 드디어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리핀 국민 여러분, 나는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약속은 이 사람은 이제 군사령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할 때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약속인 거죠. 지키지 않을 약속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신뢰, 그리고 위로, 안전함, 이와 같은 것들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수많은 약속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고 있는 이 약속의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죠. 여기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받는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과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일을 알 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이 하실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한 다음에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두렵습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주님은 떠나간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있었는데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주님은 아버지 집과 나 있는 곳, 거처, 이와 같은 것들로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깐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은 늘 어떻게 합니까? 신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 종이 될 겁니다. 이미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만민을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가 보기에 이 약속은 주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거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많은 경우에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깊은 질병에 병이 들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녕 나를 버리시는가?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이 사업이 어렵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왕정 시대에 계속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우리는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염려가 되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교회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우리는 늘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참고 기다리는 것에 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서 아브라함처럼 여기 엘리에셀이 상속자,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이고 그리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을 때가 85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10년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죠. 뭐 애굽 땅에까지 가고 기근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긴 했는데 이거 너무 희미하게 보이니까 나이가 85세쯤 되면 사라의 나이는 75세고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만 아니라 두 번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요 메모지를 하나 준비해 두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일을 실제로 했는데 그 티슈 곽 있죠. 어쨌든 뭐 티슈 곽이든 요만한 이 상자를 하나 만드세요. 종이 상자도 좋고 뭐 이렇게 상자를 하나 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저금통 넣는 그 돈 넣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상자를 하나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쪽지를 365일짜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그럴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접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상자에다 넣는 거예요. 언제까지? 1년 동안. 1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가 1년 후에 개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반기부터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교회에 이렇게 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12월 25일 날 그거를 다 개봉하는 거예요. 개인이 해도 되고 교회에서 해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눈과 그 모든 그 귀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나온 거예요. 그때는 뭐 성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별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니? 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어릴 때는 밤하늘의 별이 정말 잘 보였어요. 요즘은 별 보기 어려운데 밤하늘에 나가서 별을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 무궁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별을 보면 시야에 똑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로 아브라함에게 별을 봐라.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별을 볼 때는 우리 느낌하고 좀 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별은 밤마다 그 넓은 하늘을 뒤덮고 있고 그 속에서
어저께 보였던 별이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보일 것이고 영원토록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나타나서 반짝반짝거려요. 분명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 뭡니까? 너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신을 갖게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언급하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자녀라고 해주셨죠.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과 똑같은 유업을 받을 자들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성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 보듯이 나그네 보듯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지체잖아요. 이게 지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붙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피를 나누는 형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 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입니다. 그래서 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당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주권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자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그분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 이 집중을 해가지고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과 축복은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놀라워서 이것을 막 기록하고 우리에게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은우야, 키즈 카페 가자. 그러니까 얘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런데 안 믿어. 에이, 할아버지 거짓말. 그래봐요. 그러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제가 아들한테 손잡고 마트를 가가지고 오늘은 아빠가 보너스를 받았고 너에게 1년 전부터 계획한 것이 있는데 마트에 가서 이 선물 가게에 가가지고 너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것 사도 좋아. 금액에 상관없어. 이 마트에서 제일 비싼 거 사도 괜찮아. 내가 선물로 해줄게. 아빠, 이젠 거짓말이 입에 붙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도 여러 번 했겠죠? 그런데 키즈 카페 가자. 그럴 때 좋아하면서 할아버지 진짜야? 이제 갈 거지? 그럴 때 아빠 정말이야? 내가 정말 사도 돼?
알았어.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살게. 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말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진실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했는데 학생들이 믿어주지 않아. 부모가 자식에게 진실을 말했는데 믿어주지 않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을 말했는데 믿어주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했는데 믿어주질 않아.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을 때는 그것만큼 더 기쁜 게 없고 그 속에서 서로 간에 느끼는 이 깊은 신뢰는 최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앞뒤로요. 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들을 믿음의 대열에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만져봐. 넣어봐.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마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지 않을 때 더 믿을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면요. 여러분 보여야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진짜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을 때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공기, 하늘 위에 이 무궁무진한 것들, 물속에 그 물 분자 보이나요? 모든 생명체 있는 원자, DNA 구조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인 거예요. 이 넓은 우주는요, 우리 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저 끝에 뭐가 있고 그 끝에 또 뭐가 있고 뭔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믿어요. 왜?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보이는 아들도 다 못 믿어. 여러분도 다 못 믿어요. 그리고 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얘가 언제 꺼질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마이크 꺼졌죠? 믿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해사입니다. 항해사가 가장 신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태양과 별이에요. 아무리 기계가 발전하고 제가 항해사로 맨 처음 일할 때 그 NNSS라고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인공위성 항법이라고 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성 항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디지털로 위도와 경도가 딱 찍혀 나와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씩 쏘아주는 그걸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최신식 배 아니면 그걸 갖다 놓지도 못했어요. 제가 6년, 7년 그때니까. 최신식 배에만 그게 있었어요. 요즘은 뭐 내비가 다 달려있지만. 그런데요, 그거 경도, 위도 딱 디지털로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도를 쫙 펼쳐가지고 딱 직선 그으면 거기 딱 점이 나와. 근데 그게 맞느냐는 거지.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 그러니까 매일 태양을 보면서 이 자우선은 정확하거든요.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자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좌우선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선을 하나 쫙 그으면 배가 그 선 안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위도만 하나 쭉 찍으면 정확한 위치가 나와요. 그리고 새벽과 미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미명이라고 하고 또 박명이라고도 하는데, 미명, 새벽, 그리고 이제 해 떨어지기 직전에 별 3개를 딱 찍어요. 별 3개를 딱 찍으면 그 위치가 나오거든요. 고도하고 방위가 딱 찍으면 이렇게 선 3개가 나와요. 선 3개를 쭉 그으면 이렇게 3개를 쭉 그어. 그러면 이 3개가 만나는 점이 나와요. 그게 나의 위치예요. 이거는 100% 정확해요. 기계는 심지어 레이더도 불확실해요. 제가 무슨 말 하다가 믿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하는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3장, 5장 뭐가 나오죠? 여기 우리 현수막 걸어놓죠. 뭐라고?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한자로. 한자를 못 읽을까 봐가지고 그 여기다가 한글로 광고집에다 주문했더니 한자만 딱 써붙여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안을 때가 딱 보는데, 저기 사장님 여기에 조그맣게 관로해가지고 한글로 이신칭이라고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왔더니 의신칭의 이렇게 또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틀렸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또 뭐가 틀렸는지를 몰라. 뭐가 문제죠? 그러길래 의신칭의가 아니고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이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로마서 3장으로부터 5장까지요. 무슨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의롭다 하실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 너를 이제 의로운 자로 내가 칭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전히 나는 뭐예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들 하나님이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줬어요. 그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모든 역사를 그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을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죄사함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완성시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겨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치루었으며 그 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죄 사함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완전히 받아줬어요. 그래, 됐다. 이제 끝났어. 완전해. 이 사실을 제가 믿을 때,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해서 그다음부터 죄도 안 짓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막 살아가는 게 그런 능력이 막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죄인이라고.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의로운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다 그렇게 해놓은 거야. 너 그걸 믿었어? 잘했어. 그럼 너도 이제는 의로운 거야.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줄게. 합당한 자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도 구원 못 받으면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마지막 7절로 21절까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고난이 예상될 때에도 언약을 통해 약속을 보장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야, 내가 너를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잖아.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샀어요. 이제 이것은 가령골 교회 겁니다. 라고 할 때, 뭡니까? 법원에서, 이제는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딱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세무사가 말고 법무사 보통 가잖아요. 법무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 이제 이 건물은 당신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수 있죠.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등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을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등기부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기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무사를 대동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뭘로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행해지고 있던 그 언약체계, 언약법, 그 당시에, 그러니까 BC 한 2000년, 그리고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서로가 언약을 맺을 때 행해지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 소 한 마리, 여기 3년 암소, 그죠? 그리고 3년 암염소, 3년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쪼갰습니다. 그걸 쪼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좌우로 딱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이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날이에요. 아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예레미야서에 또 나와요. 예레미야서 34장에 보면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도 송아지를 딱 쪼개가지고 양편에 놓고 그 두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언약 방법은 한 2000년 전 당시에는 그 주변국에서 이미 이런 언약 체계, 이런 방법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그 역사적인 고증 자료로 증명이 됐어요. 그 히타이트 문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몇 가지 그 고고학적으로 다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은 밤에 아브라함이 잠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기 이제 화로와 횃불이 나타났고, 화로와 횃불이 이 쪼갠 그 피 흘리는 짐승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짐승들을 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 만일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어긴 사람은 이 짐승을 쪼개서 피를 쏟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로와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이 화로와 횃불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보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 혼자, 하나님 스스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일방적인 것이며 하나님 스스로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거나 하나님 죽을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분명함과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뒤에 보면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쭉 하면서 그 여부수 족속의 땅, 그 모든 경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등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의 땅이 어디서부터냐면 저기 애굽에서부터 저기 유브라데까지 땅이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족속의 땅을 다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고 본인 스스로 이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유업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쪼개진 피가 그 속에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었지만 그와 같은 자들이 받아야 할 모든 징계와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되었고 영생을 얻은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것이고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된 것인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미리 정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미리 정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율법이 그것을 파괴시킬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그 약속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직접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하며 너무나 확실하다.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 약속은 세상 천지가 뒤바뀌어져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에 복음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복음 파노라마가 없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잘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가 되고 이런 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밭이 갈아지면 더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밭갈이를 계속해서 해두면 언제 믿더라도 그 사람이 믿을 때 좋은 결과를 맺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밭갈이 없는 밭에 뿌리면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그냥 집어가 버리잖아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열심히 듣고 반응을 보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고 함께 오는 구도자들을 이렇게 오시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2시간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